날씨에 따라서 이제 야외로 많이 나가서 교회가 많이 빈다고 하는데 오늘 또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다른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가 밟았던 하란이라고 하는 땅의 목자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그리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의 축복권은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늘 둘째로 태어난 것, 차남으로 태어난 것을 아쉽게 생각했던 야곱이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요구합니다. 때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야곱은 형 에서에게 내가 그래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 내게 장자권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장자권이라는 게 무슨 물건은 아닙니다.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팔았다고 해서 그것이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그저 둘 간의 말장난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난처럼 여기고 그래 내가 팔지 뭐 너 가져 하고 쉽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곱은 빌미 삼아서 진짜로 장자의 행세를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을 대비해서 이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자 에서가 사냥을 나간 틈을 타서 야곱은 형 에서처럼 변장해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장자의 축복이 엄청난 복인 것을 알았던지 나중에 이 권리를 빼앗겨버린 에서 그는 통곡을 하고 치를 떨며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에 이것을 미리 알아차린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이 야곱을 자기 오빠가 있는 하란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와 살이가 없어질 때까지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떠날 당시에는 다시 자신을 보내주는 어머니 리브가를 보지 못할 줄도 몰랐고 라반 삼촌의 집에서 장장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을 살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정처 없이 이제 그 한 달의 시간을 달려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동네까지 옵니다. 물론 기대도 했겠지만 객지라는 불안감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객지에 도착했던 야곱, 그러던 중에 우물이 있고 몇 대의 양떼들이 그리고 목자가 모여 있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야곱은 목자들과 곧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가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멋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야곱과 목자 사이에 벌어진 일들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보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우물 곁에까지 데리고 왔는데 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물 곁에 데리고 왔으면 물을 먹여야 하는데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 곁에 데려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물 뚜껑은 그대로 닫힌 채로 있고 목자들은 풀 먹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참견을 합니다. 아직 해가 지려면 멀었으니까 먼저 우물 뚜껑을 열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러고 풀을 많이 먹일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배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야곱도 전에 양을 쳐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12절에 8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먼저 와 있는 목자들은 다른 목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까지 다 와야 우리는 우물 뚜껑을 열고 함께 물을 먹이겠다. 이건 아마도 자기들끼리 약속한 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왔다고 해서 그것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법에 충실하려고 하는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전에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는 결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목자들 사이에도 이런 법칙이 정해져 있는 하란 사람을 보았던 야곱의 첫 인상은 어땠을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늘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게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기다리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혹시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오는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는 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둘을 저울에 올려놓을 때 과연 내 삶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짧은 경험을 통해서 보니 늘 기다리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늘 기다리게 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기다리는 사람 따로 있고 기다리게 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는 사람은 내가 강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기다리게 하고,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되돌려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이야기일까? 실제로 부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시던 예수님은 그러면 약자일까요? 물론 아직 해가 있을 때에 더 빨리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더 뜯기고 싶은 게 먼저 와 있던 목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들은 그저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고 모두가 할 일을 미리 해두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의 일을 덜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 일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닌데 기다리면서 일까지 하는 이중고를 겪기도 합니다. 물론 누가 시켜서는 아닙니다. 원래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개가 사려 깊은 사람들이고 그러기에 먼저 알아서 남들의 도움을 주는 그러한 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교회에서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온 사람은 더 많이 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방식 역시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던 사람은 놀랍게도 누구요? 라헬, 여자였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놀랄 일입니까? 우선 당시의 여자는 지금 같지 않아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기 쉬운 여자를 남자 목자들이 기다려줬다는 게 놀랍고, 또 하나는 여자도 그 험한 목자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란 사람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인간 존중의 정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을 남성의 동반자로 봐주고 존중했음을 우리는 짐작합니다. 사실 목초지를 찾아 멀리까지 나다니는 일이 연약한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맹수와 남자들의 위협은 또 어떻고, 또 외지에 나갔을 때 그 지방 사람들의 텃세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과 목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한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목자들아 어디서 왔느냐 물었더니 하란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만나는 곳은 하란이 아닌 또한 다른 곳임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물에서 목자들이 다른 목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목자는 라헬이었습니다. 이는 적어도 어렵고 유급할 시에 동료를 사랑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동료애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름다운 사회란 강한 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자 남자의 성별을 떠나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 공동체로서 그들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하란의 목자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표현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저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낮추실 수 있는 때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 남을 배려하고 낮아지는 겸손입니다. 섬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란의 목자들에게서 느끼는 마음이 바로 그런 낮아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보다 약하고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나누고 기다려주는 삶, 그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삶이 오늘 어쩌면 하란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모든 상황을 바라봅니다. 하란에 살기 시작할 즈음에 야곱에게 일어난 일들이 과연 무슨 뜻일까?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강교하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매사가 자기 중심적이요, 그래서 원래 남을 배려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보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얼토당토 않는 짓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몰고 오는 라헬을 가리키면서 그녀가 야곱이 찾고 있는 라반의 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라헬과 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먼저 라헬의 양떼를 데려다가 물을 먹입니다. 라헬은 나중에 온 사람입니다. 먼저 온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제껴두고 자기의 친족의 일을 먼저 하는 야곱. 지금까지 라헬을 기다려온 목자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양보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에게 한 번쯤은 물어봄직만 한데 야곱은 그런 배려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드러내놓고 말은 안 했지만
하란의 목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저런 그렇겠죠. 그러나 당사자인 라헬은 또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의 이기적인 성격이 아예 습관화처럼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뭐든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이런 인간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 과연 야곱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대로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흔적도 없습니다. 출생부터 한을 품고 나왔고 그동안 해놓은 일도 하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 에사로부터 이제 일로 집을 떠나 하단으로 갈 때에 그 험한 여정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 잠을 자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까지 닿는 엄청난 사다리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말로 위로하신 후에 마지막엔 평생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 말씀에 얼마나 힘이 났던지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라고 자신의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용기 백배해서 다시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딜 가나 그 하나님이 야곱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굳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야곱의 여정은 더 이상 힘들지 않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즐거움, 기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야곱에게 베델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 감격적인 구원의 순간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이란 타향에서 살 때에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건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준비된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것이 나에게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야곱에 대한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란 땅에 야곱을 위해서 과연 뭘 준비해 두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새 땅에 좋은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착하고 아름다운 하란의 목자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과 사촌 누이를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땅, 오늘 우리의 땅을 약속의 땅 하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목포에 그리고 이곳에 이 목포 중앙교회를 세워서 이 목포 중앙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 좋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착한 하란의 목자들을 보내서 이 교회와 더불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다려주는 사람들이고 애의 바른 사람들이고 우리가 좀 모자라도 지켜봐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늘 손써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 같아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 하나도 친히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 없이 여러분을 이곳 그리고 이 목포 중앙교회에서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까지 부르셨겠습니까? 잠시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개가 자욱이 끼었다고 하나님 만드신 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착한 목자를 예비해 두셨고, 만약 지금 여러분이 그 착한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변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자처럼 먼저 가서 기다려주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착한 목자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내야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보내셨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목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서두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새 땅에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사랑한 아내는 그러나 라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공짜로 일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뭐처럼 며칠처럼 여겨졌다, 성경은 그럽니다. 그렇게 살았던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어디예요? 약속의 땅 하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자기 친족으로 그녀와의 첫 입맞춤을 하는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디로? 결혼으로 올인하죠. 어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니? 예, 그러면 첫 키스를 하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뺨따구를 맞더라도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하면 불문곡직하고 키스해라. 여러분, 누구라 할 것 없이 지금 목포, 그리고 이 목포 중앙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허락의 증표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성도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동업자일 수 있고, 선생일 수 있고, 친구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이곳 교회에서 여러분의 생애를 바꾸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미 그런 사람을 만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분들을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며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기쁨을 주고 가장 큰 힘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는 목포 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가끔 중요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곳 목포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동안 꼭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최선을 다해 섬기시고 기다려주시고 대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라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새 땅에서 야곱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비록 일찍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을 살면서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그렇게 장기가 많은 야곱도 보니까 일할 때는 참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집니다. 라반의 재산은 야곱이 들어간 때부터 매년 늘어갑니다. 물론 라반도 잔물을 쓰는데 야곱 못지않았지만 야곱은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도 착실히 불려갑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는 야곱의 장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야곱이 성공한 것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하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야곱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저는 야곱의 성공을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야곱의 성공은 여러분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의 성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재산에 부인도 4세, 자식이 아들만 12에 종은 헤아리기조차 수월치 않을 만큼 많습니다. 야곱의 말 한마디에 뭐든지 척척 이루어집니다. 근데요, 이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 야곱은 여기까지 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뭡니까? 야곱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야복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에게 야복강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형 에서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성공은 모두가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며 사는 게 있죠.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본인에게는 지금까지 모든 재산과 가족과 사회적인 지위와 또한 그 모든 누렸던 모든 것들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평판을, 삶에 대해서 아무리 칭송한다고 해도 사실 그 본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야곱이 성공하기 전에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그가 크게 성공한 후에 두셨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셨겠습니까? 인간의 성공은 한순간에 싹 쓸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다른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형이 나를 죽일 거야 하는 환영,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형이 400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또다시 간사한 야곱이죠. 여러 가지 꾀를 씁니다.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가축을 보냅니다. 보물도 보내고요, 종도 보내고, 안 되니까 자신의 가족 전부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난 다음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자기 혼자는 건너가지 않고 나갔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들은 야곱이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려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되돌려보면 안 되겠으면 자기 혼자 살려고 혼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한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이 유골되었더라. 야곱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계속 사건의 진행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분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사실 몇 가지가 생깁니다. 씨름은 야곱 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먼저 걸었다는 것이고, 또 씨름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은 그 씨름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환도뼈를 상하는 이제 절름발이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간의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나님이 야곱을 친히 찾으셨고, 그리고 자기만으로 꽉 찬 그 인간을 온 밤을 새서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어도 자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렇게 되자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차린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거짓말쟁이.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느끼는 게? 내 왼수는 누구? 에서가 아니구나. 나를 괴롭혔던 외삼촌 라반이 아니었구나. 누구예요? 바로 나였구나.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범하였으니 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도 맨발로 뛰어나와 입을 맞추는 겁니다. 야곱은 이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나는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던 야곱 어찌 됐습니까? 결국 그는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가 야곱을 보니 다리를 절고 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싸워봤자 상대도 안 됩니다. 갑자기 그 분노에 찼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 죽일 마음이 사라지고 가엾은 생각, 긍휼의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내 핏줄 내 동생이라고 그 동생을 부여안고 입맞추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절름발이 된 채 새롭게 변화된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육에 지배된 사람이었으면 몰랐을 텐데 이제 그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란의 끝인 야복강가에서의 일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와르르 무너진 사건, 하나님 앞에서 힘이 다 빠진 사건, 이제 자신을 바꾼 변화의 시간. 저는 절름발이가 된 사람이 되어버린 야곱,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 돈이 왼수가 아니고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원수가 아니고 내가 원수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진정한 성공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란은 야복강까지의 이야기가 하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싸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하란에서 진짜 성공은 이 싸움을 버려서 자기가 무너지고 항복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이 목포 중앙교회가 저는 하란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야복강가입니다. 여기서 이 씨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도 성공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하란은 이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란으로 부르실 때 그 길목길목마다 필요한 사람을 심어 놓으셨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의 이제 숙제를 갖습니다. 하나는 야곱처럼 성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한다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하란의 목자가 돼서 이곳을 축복의 땅 하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는 소망의 땅으로, 행복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둘 다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멀지 않는 장래에 야곱의 성공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목포중앙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